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지침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지침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삶의 지침들이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그러니까 이제 13장은 완전히 생활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복음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여기 형제는, 성경에서 나오는 형제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어쩌다 아니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이 모든 걸 다 덮어요. 허물도, 율법도, 죄도. 사랑만 계속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 2절.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힘쓰라. 예.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억지로 빚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형편 되는 대로, 넉넉하신 분은 좀 더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나그네 대접하는 거, 성도 대접하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힘쓰라. 베드로전서 4장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자, 힘쓰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망이 없이 해야 돼요. 속에 그냥 뿔뚝뿔뚝 원망 가지고 불평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고 병나요.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성경에 어떤 이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봅니다. 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4절, 8절, 10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처음부터 천사인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오니까 그 대접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그리고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현현이죠. 예. 결국 뭐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그런 큰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예. 또 두 번째 롯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롯도 마찬가지죠. 네. 대접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천사였어요. 결국 이들로 인해서 천사로 인해서 롯이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롯을 구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선을 베풀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약한 자를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어려운 자를 돕거나 나그네를 섬기거나 또 비천한 자, 낮은 자를 이렇게 구제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의 지침 두 번째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각박하잖아요. 너무 이기주의, 자기중심. 섬겨도 섬길 만한 사람만 섬겨요. 또. 내가 섬기면 저 사람도 나를 섬기겠지. 요 정도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더 위의 사람. 여기 말하는 나그네, 약한 자, 이거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대접하는데 대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세 번째 지침입니다. 3절에 옥에 갇힌 자는 여러분 자신이 옥에 갇힌 것 같이 생각하고 고통, 학대당하는 자는 여러분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나는 감옥에 없어요. 근데 상대방은 감옥에 있어요. 나는 지금 고통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은 고통당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옥 밖에 있다고 옥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러면 안 돼요.
고통당하는 자 앞에 가서 나는 고통이 없으니까 너 어쩌다가 그런 고통을 당했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는 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할 때는 나도 옥에 갇힐 수 있는 사람이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 가서는 나도 동일하게 고통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눈높이가 맞아야지 권면도 받는 겁니다. 눈높이가 안 맞으면은 안 돼요. 위에서 뭐 아래 사람 쳐다보듯이 너 무슨 죄를 져서 여기 와 있어. 너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길래 그렇게 시험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 같은 지체입니다. 나중에 언제 뒤바뀔지 모릅니다.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권면하고 위로할 때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하라. 네 번째 지침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서 침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어떤 죄보다도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음행은 음탕한 행위를 하는 거죠. 많죠.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많아요.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도 있죠.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는 배우자 외의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배우자 외의 사람. 다른 죄와 달라요. 간음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죄는 몸 밖에 짓는 죄예요. 근데 간음은 몸 안에 짓는 죄예요.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몸에다가 간음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안 되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하라고 그래도 못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를 모르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둘레둘레 사람이 보나 안 보나 그거나 보고 하지.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보고 누가 보나 안 보나? 하늘 한번 쳐다보고 어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 그러면 안 되죠. 안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돼요? 되나요? 네 번째 지침은 음행에 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십시오. 여기 만족은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은 인격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이 뭔데 사랑을 해요? 이 말은 돈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좌지우지해야지 돈이 사람을 좌지우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보세요. 돈은 사용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사랑하면은 일만 악의 뿌리가 돼요. 일만 악의 뿌리는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악이 많잖아요. 그게 일만 악이에요. 수도 없어. 근데 그 근원이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이에요, 돈. 무서워요. 네. 그 돈을 또 탐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도 하지만 탐내. 그럼 탐내는 자들은 뭐냐면 지금은 없어요. 근데 돈 냄새 맡으면 막 탐내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미혹을 받죠?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한번 한탕 해봐. 너도 저 사람 같이 살 수 있어. 그러면 그거 쫓아가면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왜? 그게 더 좋은데? 믿음보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고 그건 눈에 보이는데. 결국 글로 쫓아가면 그것에 의해서 찔려서 죽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먹을 것 있죠? 지금 굶으세요? 입을 것 있죠? 추워서 벌벌 떨어요? 입을 거 없어서?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만족해하고 감사하시면 돼요. 이것 못하면 탐심이 생기고 이것 못하면 돈을 사랑하게 돼요. 다섯 번째 지침은 물질에 관한 겁니다. 자, 여섯 번째 6절.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예? 자,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떠나지 않겠다. 같은 말씀인데 반복하잖아요.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그분은 너와 함께 간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요 말씀을 시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거죠. 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에 한해서입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 성도 절대 안 버리십니다.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지라도 거기까지 가서 구원하시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끝까지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 너도 내가 떠나지 않고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사람이 나를 어찌할 거야? 이 말씀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신명기 31장 6절과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전능하신 분,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 어떤 일을 만나도 지켜주실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아이고 두려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염려, 근심 있을 수가 없죠. 그분이 왜 계셔요? 왜 계세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돕는데 두려워요? 나는 절대 두렵지 않다. 사람들이 내게 나를 어찌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지키신데 사탄 그놈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할 건데,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6번째입니다. 이것이. 7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인도하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또 어떤 도리고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걸 잘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기억하는 거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기억은 여하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분이니까 기억은 해야죠. 그렇다고 그 가르친 분들이 복음으로 다 잘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행실의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자, 쉽게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요즘에 대형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짝 봅시다. 누구를 흠잡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현역에 있을 때는 대단하게 보였죠. 또 대단하게 일을 했고, 현역에서 물러난 다음에 어느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 거 있죠. 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동안에 가르친 건 뭐예요? 그동안에 신앙을 인도했던 건 뭐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은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로, 물질로 끝나는 거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본받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 얘기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행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행실의 종말이 신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도자에게 순종을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무조건 맹종하는 것은 그릇된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종하다가는 매우 위험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8번째.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9절입니다. 참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이 많아요.
최근에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참 뭐 다른 것들도 많지만 지금 대표적인 게 그래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음식으로 이걸 먹어야지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뭐 어쩐다,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그건 아무 유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무슨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신앙을 좌우해요. 시도 때도 없이 금식하는 사람들. 왜 합니까? 금식하면 거룩해지나요? 금식해서 회개하면 더 이상 그 문제 회개 안 해요? 그런 걸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적입니다. 내적인 거. 근데 이 이단들은, 사이비는 그 내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어떤 행위 구원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유대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과 이단들이 다 그래요. 자,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혼인을 금하고 가정을 깨뜨려요. 그리고 결혼을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순결을 지키게 하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혼인을 못하게 하고 처녀 총각 결혼 장가 시집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정생활 부부생활 못하게 하고 그래 놓고 이단들은 그 지도자급 되는 것들이 다 겁탈을 해요. 아시잖아요. 이단들 교주와 그 여자와의 관계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마라. 그 지금도 레위기에 뭐 그걸 한다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닭고기도 안 먹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안 먹고 소고기는 왜 먹어요? 뭐 굽이 갈라지고 뭐 안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먹나요? 자, 복음을 보세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라면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세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을 거 먹지 못할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제가 또 해석해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거는 다 선해요. 돼지가 악해요? 소가 악해요? 염소가 악해요? 다 선해요. 그걸 악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데 왜 악해요? 인간들이 악하게 하니까 짐승들이 거기에 자기를 살기 위해서 악해지는 거죠.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거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외적으로 거룩해지는 건가요?
내적인 거룩이죠. 내적인 거룩이 되면 외적인 거룩도 나오는 거죠. 이게 8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상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딱 주님과 하나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리 끼웃 저리 끼웃,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다가 다 망합니다. 8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도 변함없고 주님의 가르침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 진리, 말씀,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겁니다.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그림자란 말은 실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체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림자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그림자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자가 누구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럼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 둘에 지켰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켰다는 얘기는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지켰다는 거죠.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를 섬기고 우리는 실체를 섬기고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13장에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둘째,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옥에 갇힌 자는 여러분 자신이 옥에 갇힌 것 같이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자는 여러분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십시오. 넷째,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서 침소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다섯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 감사하십시오. 여섯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아니면 본받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여러 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니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들이, 사탄이 내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 8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니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음을 받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는 우리도 느끼고 또 보는 다들도 인정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